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부제로 최고의 암,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삶. 우리 캠프 때 어땠어요? 가을 캠프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좋았죠? 저녁에 제가 했던 제목이 최고의 꿈, 최고의 충만, 최고의 동반 그랬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삶이에요. 최고의 삶은 뭔가? 캠프 끝나고 호세아서를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이 결국 최고의 삶에 관한 얘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을 알며 산다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자리로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뭔가 조금 우리가 정리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호세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자고 호소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막 이렇게 절규하듯이 이야기를 좀 하나님 제발 좀 알자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모른다 이런 얘기가 전제되어 있죠. 그죠? 알자고.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부터 너무 떠나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떠나 있는가? 왜 모르는가?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말씀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야. 아버지가 등장해. 어떤 아버지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생각나. 그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는데 그 심정은 뭐예요? 뭔가 이렇게 치료해 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호세아에게는 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가갔어요? 엄난한 여인에게 결혼하라고 이거로 시작된 거예요. 그죠? 와, 너 엄난한 저 고매를 하고 결혼해. 그리고 엄난한 자녀들을 낳아.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성경 구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알아가는 것. 그죠? 하나님이 주는 어떤 성령의 조명을 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것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체화될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호세아 우리 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1절 보면요. 음란한 자식 낳아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영적인 간음, 그것 때문에 너한테 이런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 삶, 그죠? 그것을 통해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멜과 결혼해서 이남 일녀를 낳아. 그죠? 자식 셋을 낳아요. 첫째 아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야.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굉장히 불안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뭐예요? 딸을 낳네? 이름 뭐예요? 로루하마. 로루하마. 그죠? 히브리어에서 로는 뭔지 알죠? 없다. 노라는 얘기. 로루하마. 루하마가 없다. 루하마가 뭐예요? 긍휼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또 이제 마지막 아들을 낳네? 로암미야. 암미가 뭐예요? 내 백성이야. 로암미는 내 백성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런데요. 이게 기가 막힌 게요. 금방 반전이 일어나. 하나님 마음을 다시 보여. 1장 11절부터요. 2장 1절 거기에 쫙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형제를 이제는 뭐예요?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라고 하고 딸을 뭐예요? 루하마라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요. 다시 창녀가 돼. 다른 남자와 그렇게 관계를 해. 고멜이 떠나가 버려. 호세아에서 진짜 저를 한 절만 뽑아라면 뽑는 구절이 있어요. 아마 구약 성경 전체 진짜 소중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볼래요? 3장 호세아 3장 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 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간음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들에게 가더라도, 그죠? 건포도 빵을 즐기는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탐욕에 빠져 있더라도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요. 우린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혼내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매질을 하는 하나님이 모습이 같이 있는 건 맞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랬을 때요.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요한이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지. 그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에게 앞에 말만 하고 그냥 거쳤으면 좋을 텐데,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간음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라.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한 번은 내가 좋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아이 또 하네요? 이제 못하겠어요. 그럴 법도 한데요. 그대로 합니다. 그죠?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호세아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요 구절요. 호세 3장 1절.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으니까 호세아서요.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이 충격적인 얘기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신에게 가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아예 상징적으로 뭐죠? 고멜을 다시 데려오면서 호세에게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예요? 창녀가 돼 있다 이런 얘기. 딴 데 몸 팔려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사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속, 랜섬, 대속의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에 대해 얼만큼 알 것인가 이 생각이 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3장 1절의 얘기 딱 하고요.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갔더라도 그냥 건포도빵 좋아하고 이렇게 더 이상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수록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이 했는데 오늘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자고 돌아가자고 해놓고 비유를 하잖아요. 뭐예요? 새벽이 오는 것, 그죠? 땅을 적시는 봄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이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지. 그죠? 밤이 되면 새벽이 오는 거 당연하지. 시간 지나면은. 그죠?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오는 거 당연하지. 때가 되면 비 오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알아라 이런 얘기. 첫째 알게. 와,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가? 그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온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했죠. 영생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얘기해요. 그죠? 영생이 뭐다?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예수를 아는 거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 지난번에 한번 숙제할 때 나눴어요.
어떻게 알아가라고요? 첫째는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지. 하나님 내가 좀 알게 해주세요. 좀 성령으로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다른 기도 안 해도 좋다고 제가 지난번에 했어요. 이 기도 하나만 하라 얘기했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해 주세요. 기도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 기도의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어떤 지식을 쌓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뭐 교리적으로 그죠 설명을 하고가 아니고 그분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분을 마치 친구처럼 그죠? 사랑하는 어떤 그 깊은 어떤 그 사귐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다 이런 얘기죠. 내가 그분에게 푹 빠졌다. 사랑에 빠졌다. 그럼 그게 알아간다는 다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만나고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우리는 그게 막 주목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어떤 거기 바울이 경험했던 사건,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 사건, 그죠? 그게 있다면 그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 그래서 뭐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건지 깨닫는 단계를 적어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할게요. 세 번째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종교 활동이나 제도보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을 생각하라. 이 4절 5절 가면은 뭐예요? 이 4절 5절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은 이게 막 처음에 그렇게 돌아오라 막 그렇게 막 절규하듯이 이야기했는데요. 오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 와. 봄비처럼 다가와. 그죠? 새벽처럼 와. 그랬는데 4절 보면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너희 인에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다. 아침 새벽 이야기인데요. 뭐 새벽 이슬이 딱 떨어지네. 그죠? 봄비 얘기인데 구름 얘기하네. 전혀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안 돼. 이걸 안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 가르쳐 줘. 6절 뭐예요? 내가 바라는 거. 뭐라고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고 하늘만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자, 아니라는 거에 뭐가 들어갔어요? 처음에 제사, 번제. 그렇죠? 이 구약 시대에요. 제사와 번제는 어떤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죠? 행위란 말이야. 그죠? 제사, 번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래. 하늘만 아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팁이에요, 이게. 하나님 제사, 번제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보다 뭐예요? 인애. 이게 인애가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인데요. 우리한테 뭐예요? 인애를 바라는데. 우리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전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요. 그 또 하나는 뭐지? 하나님 아는 거야. 다른 말로 뭐예요? 나와 친밀해지자. 나와 사귐이 있자.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요.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종교의 활동이나 제도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뭐죠?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뭐예요? 앞에 게 강조되는 순간 우리는 뒤에 게 올 거로 생각해서 앞에 걸 하거든요. 역효과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여기서 벗어나. 사실은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물론 나에게 돌아오는 메시지가 저는 어떤 때는 보면요,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모습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뭘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까? 하나님, 나 좀 알고 싶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종교 활동이나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그러면서 더 강화되고 서로 이렇게 일어나는, 같이 함께 일어나는 거지. 우선순위가요, 철저하게 뒤로. 아예 하나님이 그래 아니라고 딱 해버리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나 번제 원하는 거 아니라고. 나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거 그거 기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종교 활동이나 행위, 그러니까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 자체나 어떤 그 자체를, 우리 내면을 그냥 기분을 싹 좋게 할지 모르는데요. 아, 내가 안심이 되구나까지는 모르는데요.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생명도 살리지 못해. 종교 활동이나 행위는 진짜 그래요. 그것이 살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닌 거죠. 오늘 호세아서 얘기가 그래요. 제사와 번제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께 집중하자는 것.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연대기적으로 쓰지는 않았어.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거기 담겨 있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데 성전 정화하는 기록이 나와. 요한복음 2장 처음에 이제 거기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나오고요. 13절부터 성전 정화 얘기가 나와요. 2장에. 자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게요, 이 다른 공간 복음에 다 나오거든. 그죠? 이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 나와요. 마지막에. 근데 요한복음은 뭐예요? 맨 먼저 공생의 시작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이걸 이렇게 요한이 암시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공간 복음은요, 비둘기, 양, 소 파는 사람들을 내쫓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 사람들 쫓은 거예요? 요한복음 뭐로 돼 있어요? 제사 드리는 봉헌 물, 그걸 쫓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죠?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제물이 되었다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다. 이런 얘기가 여기 담겨 있다는 메시지.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공생의 시작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해. 성전을 정화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뭐예요? 다른 말은 뭐예요? 성전 해체예요. 폐지예요. 이 성전 헐라 그랬죠?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거 보고 저게 바로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의미였구나. 제자들이 그때 알았다. 이게 요한복음 2장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호세아서 6장 얘기가요, 요한복음 2장 가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재물 쫓아버리고. 당신 자신이 뭐예요? 재물이 되셨고, 그것은 죽은 제사가 아니고요. 뭐죠? 나중에 살리는, 생명을 주는 어떤 그 제사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어떤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밤 12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 내가 그때 다니던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요. 청년 성가대원이야. 이 시간에 누구지? 그냥 밤에 원래 걸려오는 저는 심상치 않잖아. 그죠? 어떤 사고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야. 받을 수밖에 없지. 그 청년 성가대원 자매가 전화 온 거예요. 집사님. 그때 내가 집사일 때니까. 제가 진짜 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루도 지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답을 좀 주셔야 돼요. 나한테 전화를 한 거라. 그 무슨 얘기냐고. 내가 성경을 읽는데 와, 더레핀 백합화를 보라. 근데 그 백합화가 솔로몬의 화려한 왕복보다도 더 예쁘다.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이해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그렇지 당연하지. 그런데 거기 냉철하게 거기 들어가 보세요. 이걸 다른 걸 딱 바꾸면 돼. 솔로몬의 옷걸이인가 그렇지. 구찌, 페라가모, 그죠? 그것과 백합화 한 송이. 야, 이거 300만 원? 3,000원? 쉽게 하면 그 얘기잖아요. 걔한테는 그게 심각한 고민이에요. 예수 믿는데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들 보니까 그게 솔로몬의 옷이야. 그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백합화 한 송이 같아. 별로 가치 있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이 그런 어떤 느낌이지. 와, 그 짧은 순간에요. 하나님이요. 가르쳐 준 두 개 단어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진짜 생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요, 생명이란 얘기고요. 하나는 주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그리 편안하게 이야기했어. 하나님이 들려주신 답이 있단다. 하나는 생명이다. 솔로몬 옷은 아무리 값이 나가더라도 생명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더레핀 백합화는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 생명이 어떤 세상적인 가치보다 소중한 게 아니냐. 생명이 그런 얘기고. 둘째는 뭐예요? 주인이에요. 솔로몬의 옷의 주인은 누구예요? 기껏해야 솔로몬이지. 죽고 나면 그 주인도 없어지지. 그죠? 백합화의 주인은 누구냐? 더레핀 백합화니까. 하나님이지. 그죠? 그 하나님이 근데 입히고 차려 입히고 멋있게 이렇게 가꾼데 생명과 주인 이 두 개의 단어로 더레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도 아름답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제 얘기를 들은 그 자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전화기 붙잡고 한참을 그냥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사님 고마워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당당하게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은 밤에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렇습니다. 생명과 주인 이 두 개의 단어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달았던 굉장히 소중한 두 개의 비밀 코드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비밀 코드는 하나님의 끝도 없고 경계도 없는 그 사랑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 그것을 제가 배웠던 그런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